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한 소낙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건조하고 메마른 무더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실 줄 믿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 가지의 우리의 선택과 원인이 모아져서 나온 현재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근심과 의심으로만 살면 교회 생활은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것을 심고 그것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1절부터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따라갔다라고 제11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죄악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제11대 왕 여호아하스에게도 죄된 모습이 계속 남아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아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 아람 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아람의 공격과 침략과 착취로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여호아스가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던 여호아하스가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극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왕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아스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장막 안에 편안하게 거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온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살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이 지나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시 엎드리는 얕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마음 없는 진정성 없는 기도를 모르셨을까? 그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동안은 평생 제약된 길에 있다가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주님께 나아간 것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도 교육자로서 학생들 또 청년들의 수련회를 인도하다 보면 사실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정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열심히 드리는 학생들, 청년들보다 세상적으로 많이 엇나가 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단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의 기도에도, 제약된 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크고 작은 가정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마음 가운데 믿음의 영적인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든든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아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호와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과 멸망의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가 18개월이 되는 때부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부모의 거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주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아이의 거울이 되고 아이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이와 관련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자 바구니를 주고 꼭 한 개씩만 먹으라고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자가 너무 맛있으니까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한 개만 먹어야 되는 약속을 어기고 2개, 3개를 집어가더랍니다. 똑같은 실험을 다른 장소에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과자를 바구니를 덮고 집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90%의 아이들이 단 하나의 과자만 집고 먹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과자 바구니 뒤에 거울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과자를 더 짚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욕심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으며 돌아오는 역할을 거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스가 그런 제약된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 제약된 아버지의 거울을 보았으니 그 또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으나 아들은 악을 행한 왕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죄악된 길에 선 가문이었지만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선한 모습으로 드려진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고 대부분의 왕들은 그의 조상의 모습을 답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거울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가장 높은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을 물려주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한국교회에 믿음의 거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감하며 식사를 나누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역시 수련회, 성경학교 매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사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찬조해주시고 헌신해주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땀방울이 믿음의 거울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세상 권력과 부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 사주는 것,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는 것, 사실 아무 티도 안 납니다. 당장 한다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당장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할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바로 그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섬김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번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연합수련회로 섬겼습니다. 정말 가장 더울 때 청년 30여 명의 청년들이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으로 귀한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국내 선교 사역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5일간의 휴가를 반납해서 이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청년부 교육자니까 청년들의 삶을 알잖아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왜 돈과 물질과 시간을 반납하여 이런 사역에 몰두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미자립교회 아이들이 집회 때, 수련회 때 변화가 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찬양할 때 어쩌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저녁 예배보다 더 크고 명확한 소리로 찬양을 울려 퍼지고 30여 명의 청년들이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회 합주회를 할 때 눈치를 보고 쭈삣쭈삣하던 청년들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믿음이 확신을 갖고 영접하는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헌신을 한 것, 작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그럴듯한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산 증인인 이미 믿음의 유선을 이어받아서 이젠 그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년부.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말 빠듯한데 국내 선교를 마치고 계속 그 미자립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자 메시지를 뽑아왔는데 목사님, 전사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큰 유익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잘것없는 전도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수련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우리 학생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2박 3일이 너무 짧습니다 라고 불평하더랍니다. 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1 아이가 별 기대 없이 억지로 수련회에 갔는데 집에 오자마자 찬양도 찾아 듣고 교회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먼저 간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작년 예배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한 교회는 학생이 결국 기껏해야 한 대여섯 명 되니까 학생부 예배가 없었어. 드릴 수 없었고 담당 교육자도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전사님 이번 주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여서 학생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러한 믿음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요, 주일 밤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 밤 10시에 드릴까요? 그럼 애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거의 12시가 될 텐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2명이에요. 2명인데 교육자도 없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뭐 인문계 학교도 아니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10시에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2명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2명의 한 영혼이 귀한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시작했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배가 되어서 이제 4명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절대 헛수고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믿음의 확신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 청년부가 다음 주 중에 여름 수련회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번 너무 더운 날씨에 국내 선교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친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짧아서 평소보다는 조금 미흡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 교역자가 혈기어린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과 수고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유산이 아닌 제약의 유산을 물려받은 요아스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아스가 그의 인생에서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길에 갔던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앞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앞에 몸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날의 마병이며 병거이십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처럼 하나님은 제약된 모습이었던 요아스의 고백을 귀히 받으시고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요아스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의 방향은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포개되심에 힘입어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것이 왕의 힘이 아니라 손을 포갠 엘리사, 그를 통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 삶의 자리마다 포개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엘리사에게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에 이제는 화살들을 다시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치면 다시금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엘리사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요아스는 3번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상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치셔야 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땅을 몇 번 치라고 일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3번만 칠 수 있습니까? 적어도 6번을 쳤으면 그만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영적으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3번 친 그 숫자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죠. 화를 쏠 때부터, 그리고 3번 친 땅을 칠 때부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슬렁어슬렁 갠신히 3번 땅을 쳤겠지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선포되고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본 적이 없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 가정을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손을 포개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복되는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와 영적인 자리 가운데 불분명한 믿음의 자리,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